네, 오늘은 역대상 21장 전체 본문 말씀이 전체는 아니죠. 17절까지네요.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주의 죄를,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해라라는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힘과 내 경험을 의지할 때가 수시로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분명히 혹은 이렇게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시간이 지난 다음 유효하지 않은 명령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같이 변하지 않는 그런 약속이 있는가 하면 그 상황에서, 지금 처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여라라고 했던 것이 그 상황이 지난 상황, 내 눈에 보일 적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때와는 다른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깨달았던 말씀이 오늘 다시 읽었기에 다르게 와닿는 것이 바로 인도하심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때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될 것이야 라고 잘못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이렇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이제 왕권을 바로 세우며 자기의 위치가 곤고해졌을 무렵에 지금 그는 아주 위험한 결정을 내립니다. 사실 신앙의 눈이 아닌 그냥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게 뭐가 잘못된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다윗이 우리가 배우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라고 배웠던 일들이 사실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걸 빼고서 보면은 충분히 그럴 법하다라는 일들이 많아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느끼는 거죠. 나도 혹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했던 일들, 하려고 하는 일들 중에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길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생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실수냐면 바로 인구조사예요. 저 어렸을 적에는 인구조사 센서스 이런 거를 몇 년마다 한 번씩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몇 년마다 했죠. 4, 5년마다 했는지. 이걸 뭘 때문에 하는가라고 싶었는데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몇 명이니 그 다음에 수입이 얼마니 이런, 요즘 그런 거 안 하죠. 다 이제 국세청이 이런 데 전산화가 잘 돼 있으니까. 세금 걷어가려고 나라에서 이런 거 하는 거야 이러면서 어른들이 막 투덜투덜 하던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인구조사는 세금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지금 다윗이 시행하는 거예요.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말씀은 단순히 행정적인 그런 조사 차원이 아니라 사탄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다윗에게 이 일을 시키게끔 하는 거예요. 대적자가 다윗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주로 이제 외부에서 뭔가 공격해온다, 우리가 그걸 맞서 싸워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서, 많은 경우에서 주로 이 내면적인 내 안에서 일을 하고 간교하게 내 마음을 꼬드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언제입니까? 쫄딱 망했을 때? 아니면 누가 아팠을 때? 안 넘어집니다. 우리 그런 거로 절대 안 넘어져요. 주로 어떤 때 넘어지냐면 잘 되고 평안할 때, 인생에 굴곡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주께서 나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셔서 우리 가정을 보호해주셔서 우리 애도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남편도 얼마나 반듯하게 서가는지, 직장도 문제가 없고 주께서 주신 형통한 복이야 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해이해졌을 적에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평소에 눈에 보이지도 않던 일들, 이런 건 하려고 생각도 안 했던 일을 굳이 꺼내서 한번 해볼까? 나도 이제 열심히 살았으니까 취미 생활을 좀 해볼까? 격조 있게 나이가 이 정도 됐으니까 골프는 좀 쳐야 되지. 골프 얘기하면 또 뭐라고 잘못 오해하실까? 골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자기에게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닌데 합리화시켜서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평안할 때, 잘 될 때 되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그렇잖아요.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국과의 어떤 그런 긴장된 관계에서 이것들을 유지해야 됐을 적에는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다 정리가 되고 나서 편안해지니까 인구조사를 한번 해볼까? 목적이 뒤에 가면 나오죠. 군사수를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굳이 평안한 이때에. 그리고 그런 것보다 더 깊은, 이스라엘 민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언약하신 그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궁궐도 세우지 말고, 나를 위한 성전도 세우지 말고, 다 내가 너희를 보살피는 거지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가르침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칼 쓸 수 있는 이런 인구 장정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만이 언제든지 올라옵니다. 교만이 올라오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군대 수를 세게 하죠. 요압이 반대했습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2절에서 4절까지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뜻보다 인간의 계산을 따르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약속하신 그런 백성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뭘 통해 안정감을 얻으려고 합니까? 숫자잖아요. 숫자라는 걸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대충 이 정도 되려나라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숫자를 알고 싶은 거예요. 신뢰의 대상,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신뢰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으로는 만족 못하니 인간적인 어떤 수를 헤아려서 내가 안정을 얻고자 하는 이런 고백을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그런 게 생겼던 거죠. 사탄이 꼬드겨서. 다윗은 숫자를 세워서 안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신뢰의 대상을 바꾸는 자체가 죄가 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숫자 하면 여러분들, 나는 어떤 숫자를 신뢰하고 있을까? 한번 더 질문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내 삶을 적용을 하고 삶을 바꿔나가겠다는 그런 우리 행동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저 2, 30분 말씀 듣고 오늘도 주의 말씀 들었으니 주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야, 이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이 나의 생활 어떤 부분에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훈련하는 과정이 바로 큐티예요. 그죠? 자, 여러분은 어떤 숫자에 민감하십니까? 통장 잔고 숫자에 민감하잖아요. 그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아이고 이번 달은 좀 여유 있게 살겠네. 혹은 아주 치밀하고 자기 계획에 투철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루 단위가 아닙니다. 한 달 단위도 아니에요. 1년 단위, 5년 단위,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딱 10년 동안 내가 만약 일 안 하더라도 먹고 살만한 이런 거 다 마련해놓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건 아닌 사람이건 성향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보자 한다면 그 숫자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다윗은 그걸 통해서 이 인구조사, 힘쓸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 숫자가 얼마나 된지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는 그런 실수를 사탄의 게임 넘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함정이기도 하고요. 다윗은 인구조사를 마치고 나서야 자신이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물론 한 소리 들었습니다. 하나님한테. 8절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하옵나니 주의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까도 제가 이게 주의 죄를 이렇게 잘못 읽었는데 이게 엄청난 크게 잘못인데, 그죠? 종의 죄입니다. 죄가 아니고.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이 소리를 들을까? 분명 실수도 많이 하고 와 이런 실수를 하나? 라고 하는 실수를 하는데 우리와 좀 다른 점이, 저와 좀 다른 점이 있다 한다면 즉각적이에요. 잘못을 깨달으면 즉각적으로 바로 해결해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약간 자존심이 좀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핑계거리를 자꾸 찾게 되거든요. 제가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고요. 이래 되는데 다윗은 잘못하면 바로바로 회개를. 그래서 크게 혼나질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길지 않은 인생 살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뭔가 이렇게 그걸 우리 신앙적으로 표현할 때 민감하다라고 하는데 좀 하나님의 그런 그 인도하심에 이건 민감하게 되면은요 실수하죠. 우리가 오버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리고 뭔가 인도하신다는 느낌 들 적에는 버티지 않는 게 좋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교훈을 할 적에도 요즘은 그런 회초리 같은 거 때리지 않습니다만은 회초리 딱 들고서 탁탁 2번 쳤는데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때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뭐야? 이러면 한 대 맞는 거예요. 한 차례 맞았는데 그래도 싫어요. 이러면 2차례 맞는 거고. 이 하나님 인도하심도 그거 같아요. 딱 보고서 딱 뭔가 막는다 싶으면 하고 되돌아보면 더 크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혼내지를 않는데 또 버티다가 조금만 더 해볼게요. 제가 증명해 보이겠다니까요. 하다가 크게 혼을 나는 거거든요.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다윗은 즉각적인 실수도 하지만 바로 그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을 적에 바로 순응하고 응답하는 게
참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핑계를 대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서 세 가지 징벌을, 물론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긴 하지만 잘못된 걸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방법 면에서 있어서는 뭔가 조정을 하실 일이 있을지 몰라도 절대 잘못을 그냥 이번 한번 봐줄게는 없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할 적에 있어서 그 누군가에게 자녀들에게 교훈할 적에도 이 부분이 책임감이거든요. 내가 저지른 잘못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라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 모든 걸 용서해 주실 거야. 용서라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잖아요. 잘못을 지은 사람을.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결과를 책임지게끔 하는 것이 이게 바른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징벌을 얘기를 하세요. 9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그 내용이죠. 그 중에서 이제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9절에서 12절까지의 그 선택의 사항들 중에서 13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것을 내가 따르지 않겠다라고 이제 고백을 해요. 이 말이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일 수 있겠습니다. 벌을 받게 될 때도 그것을 그냥 뭐 어쩌면은 하나님 원하신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라기보다는 그것조차도 내가 사람의 손에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이 속한 방법대로 따르겠습니다. 만약 자 오늘 9절에서 12절까지 첫 번째는 3년 기근이에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이 되셔서 3년 기근입니다. 3년 동안 먹을 게 없게 되는 기근 상태. 그리고 두 번째는 3개월 동안의 이른바 전쟁입니다. 쫓겨다닌 거죠. 왕이 쫓겨다니면서 이제 그 주변 국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서 그 벌을 받게 되는 그 상황. 이 세 개 중에 택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3년 기근, 3개월 전쟁, 그리고 3일 전염병. 저는 그냥 바로 차라리 3일 전염병이 나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숫자적으로 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3년, 3개월 너무 길어. 3일 정도? 그런데요, 실제 이제 벌을 내린 거 세 번째 벌을 내리잖아요. 내리시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은 다윗과 같은 그런 관점에서는 아니었어요. 단지 짧다라는 그거였는데 여기 안에서는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의탁한다라고 했죠. 첫 번째 자연재해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거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기근이라는 것은요, 3년 동안 먹을 게 없게 되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국의 원조를 받아야 돼요. 그죠? 원조를 받게 되면 결국은 그 나라의 눈치를 봐야 되죠. 주변국들에게. 결국 사람 손에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봐도 이건 사람 손에 의탁되는 거죠. 왜? 전쟁 쫓겨다니고 해야 되니까 그 쫓아오는 그 국가에 또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 근데 세 번째, 이 전염병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저처럼 짧은 생각에 그래 3일이 짧고 굵지 않겠냐, 전염병은 일주일이면 다 죽을 수 있어요. 의학이 발달되지 않는 이 같은 시대 때는 나중에 나오잖아요. 7만 명이 죽었다고 3일 동안에. 예, 맞습니다. 목사님 주의하니까 진짜 제가 그 얘기를, 다윗은 그냥 전염병을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의탁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그냥 짧은 3일을 택할게요. 7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주여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가 저는 3번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자기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7만 명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 했다면 주여 소리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윗은 그 관점에서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법을 택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결국 전염병이 임해서 7만 명이 죽습니다. 너무나 큰 재앙이죠. 15절을 그런데 읽어보면
또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벌은 받아야죠, 잘못했으니까.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역대기를 읽다 보면 우리 순장모임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과연 소 힘줄 뭐부터 시작해서 싹 멸하고 하는 모습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들어요. 이제 교훈을 주기 위하시면 이 정도도 충분할 텐데, 그리고 뭐 그것도 아니고 다윗이 뭐 그쪽을 또 탐해가지고 뭐 예전에 자기 그 인생 선배들이 그 조상들이 했던 실수를 그렇게 할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까지 막 멸하실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의문이 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7만 명을 죽이고 막 이런 부분들. 근데 오늘은 어느 구절에서 제가 이게 또 뭐지? 라고 싶었던 것이 그 중간쯤에 나오는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라는 구절이, 하나님이 뉘우치사? 이게 또 좀 하나님의 속성이랄까 이런 걸 봤을 적에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뉘우쳤다 하니까 뭔가 내가 너무했나 봐, 뭐 이런 그 뉘앙스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제 이럴 적에는 이제 원어 본문을 좀 찾아보면 해석이 좀 되잖아요. 이제 구약이니까 히브리어로 된 거예요. 여기서 뉘우치사라고 우리 지금 번역된 히브리어가 찾아보니까 나함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찾아봤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가 한 일에 대한 후회나 뭐 뉘우침, 뭐 이런 감정적인 후회, 이런 의미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나함이라고 했을 적에 이것은 슬퍼하며 이 방향을 바꾸는 것을 나함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또 그의 자비를 따라 계획하셨던 일을 중단하심을, 이걸 나함이라 한다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 단어가 어디 있는지 또 찾아봤죠. 혹시 다른 데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지. 예상대로 출애굽기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는 역대기는 뉘우치사라고 번역된 이 나함이란 단어가 출애굽기 32장 14절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 돌이키사 이 단어가 나함이에요. 그러니까 뉘우치사 이 단어보다 마음을 자비하심으로 중단하는 그 상태를 지금 여기서는 뉘우치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사라고 하면 조금 그래도 우리가 수용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싹 죽여버리려 하다가 내가 너무했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벌을 받아 마땅한 이 부분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중단하시고 그 마음 방향을 돌리시는 그 과정을 여기서는 뉘우치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요엘서도 있더라고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잘 아시는 구절이죠. 인애가 크시사, 그 다음 나와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여기도 역시 나함이란 단어를 돌이키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죄악 앞에 징계를 계획하셨다가 중보나 회개를, 당사자의 회개로 인해서 자비로 전환하실 적에 이런 단어를 쓰고 계시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가운데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을까라고 오해했던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부분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완전히 멸하신다 했는데 멈추시는 하나님, 이게 복음. 결국 나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나 각자의 행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50년을 살았건 60년을 살았건 70년을 사셨건 분명히 남에게 말하지 못할 정말 추악한 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죽어 마땅한데 결국은 나에게도 그 긍휼을 주셨기 때문에, 내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
이 백성이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중략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왕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다윗은 왕의 입장에서 뭐 지도자로서 그럼 뭐 대표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식의 어세가 아니고요. 목자의 마음을 가진 겁니다. 중보자의 태도를 가진 겁니다. 그죠? 아까 어떤 때 돌이킨다 했습니까? 어떤 때 나함의 행동을 취하신다 했습니까? 회개, 당사자의 회개와 그리고 중보. 그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여기서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또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시기 전에 이 백성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은 자기 죄로 인한 재앙을 막기 위해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남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비교할 수 없는 중보의 모습입니다. 이 사건은 후대 성전이 세워지는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이 나오죠. 바로 내일 본문이 되겠습니다. 내일 본문에 이 죄가 있던 자리에 제단이 세워져요. 죽음이 있던 자리에 생명의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넘어질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내가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주님, 나의 신앙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런 기도가 아니고 내 신앙을 굳건히 하여서 넘어지지 않는 신앙을 나에게 허락하옵소서라는 기도보다 넘어졌을 때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나려 하거나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이러한 헌신을 주께 바치겠나이다 라는 헛맹세를 하기보다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십시오 하기 기도보다 넘어졌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드리는 것이 어쩌면 솔직한 우리 현실에 맞는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은 시간 개인적으로 이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